2022년 첫 주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로 2022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주기도 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참빛교회의 축복의 말씀으로 부흥을 열망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옛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찾아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고 매질 맞으시고 고통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하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매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심하고 작심하지만 연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는 일들이 작고 미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우리는 낙엽과 같고 떨어지는 빗물과 같은 연약한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즐거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괴로우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세상 일이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면 즐거움을 나누지만 괴로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은 즐거우면 찬양하게 하옵시고 괴로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참빛교회 은빛노인 요양원과 천사의 집과 또 교도소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는 무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판하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이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순교와 선교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에게 새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녀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어 방황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사업장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지경을 넓혀주시고 예수 안에서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귀한 찬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찬양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섬기는 기관과 또한 섬기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기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낮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에게 찬양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세상의 모든 생각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50장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50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우셨고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다.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가 기억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찢어놓으신다는 무서운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 찢는다고 하는 말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가지고 그 먹이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발로 입으로 찢는 그런 표현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질 자가 없다는 말씀을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렸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잊어버림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잃어버렸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감사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그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다지 무서운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찢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화를 내시는 모습으로 찢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약속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린 것은 감사의 제사를 잊어버린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예배의 시작입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감사를 드리는 자의 심령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결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로 감사의 예배로 채워야 감사가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이 없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에게, 언약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감사 속에, 예배 속에, 제사 속에 감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드렸는데 그의 마음의 상태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자기 감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찢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에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고 현실에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감사는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에 충함이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회개가 없고 그 마음에 변화가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은 감사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제물을 드리는 나의 그 상태를 보고 상태를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말씀대로 향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적인 행위, 의식적인 행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죄의 회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한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52주를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 속에 삶 속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감사가 없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나오시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헌금이 없어서 안 나오시겠다고 해서 그 예배에 비참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그 마음에 표현했던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그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자녀들이 그 용돈을 늦게 주는 바람에 그것을 드리지 못해서 예배에 부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는 거죠. 그 신앙 상태, 말씀의 행함을 따르지 않고 행함의 순종이 없으면서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재산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 그 사람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재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감사 없는 그 어떤 재물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감사가 빠진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감사, 그 어떤 것으로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감사는 모든 자의 구원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아니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간구하는 그 간구하는 자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삶을 일으키는 능력임을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의 소원을 갚으시며 그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그를 건져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문제 해결보다도 더 많은 문제 안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의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난을 잠재우고 문제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범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족할수록 모자랄수록 감사해야 넉넉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조건을 찾고 감사할 때 내 상황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 되는 하나님께서 그가 감사하는 그에게 넉넉함으로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영과 영의 궁핍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500여 그 역사를 통해서 12광주리와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고 남았던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문제의 자리는 감사가 떠난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감사가 떠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내게 감사를 통해서 돌아올 기적이, 감사가 없다면 돌아올 기적이 없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돌아오는 기적, 메아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삶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피로를 채워주시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감사는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지난해와 달라져야 됩니다. 새것에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롭게 하나 일어서다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열망하는 거죠.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더 열망하라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냐,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그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감사가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된 그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조로 이렇게 찢어버리겠다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감사해야 너에게 행복할 텐데, 감사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텐데 그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심정으로 극한 평을 찢어버립니다. 2022년을 하나님께서 출발하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열망을 가져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매주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모양만 있었을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2002년도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깨달아 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의 삶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없다고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꾸어져야 됩니다. 우리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는 것을 열망해야 돼요. 열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행동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 없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하기도 하시고 나를 흥하기도 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내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들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열망하라 열정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10시 30분에 찬양으로 시작한다고 찬양으로 시작하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동안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이 열리는 기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누가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실까?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려고 감사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목적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은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그림만을 보지 않는 지금 현재에 나타난 그 상황 속에서 내일을 여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현실에 우리에게 이렇고 저렇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려운 문제 속에 우리가 담겨져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 축복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문제를 여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일을 여실 문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내일이 먼저라는 거죠. 내일을 여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아는 자는 그 문을 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로 2020년을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감사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벽만 아침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사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사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에 본인의 심정을 보시고 본인의 그 행함을 보시는 거죠. 그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감사,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감사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해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부순서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 이유를 대박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감사하면서 받는 기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말씀에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2022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내가 무엇을 감사했는가? 내가 어떻게 감사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2년도에 365일 동안 감사로 여는 내일을 감사로 여는 감사의 통로가 되는 감사가 통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감사가 우리의 내일을 여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로가 예수님이 여시는 통로예요. 내가 여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내일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풍족과 넘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65일 동안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보살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일을 열어주시고 내일을 여는 통로로 역사하신 감사를 받으시고 내일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소홀히해질 때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우습게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신령 속에 내 생활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앞에 하나님이 나를 모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쭉 적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찢어버린다면 건질 자가 없다고 했는데 나를 찢지 아니하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앞에 또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가족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가족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제 아내에 대한 감사, 자녀들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내 마음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남은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고 주소서. 지난번에는 한번 아내에게 그런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하늘을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심 젊었을 때 좀 더 잘했을 것을, 젊었을 때 더 좀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었을 것을 하는 그런 애달픈 마음을 갖게 되기도, 가족에 대한 감사, 여러분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자녀들에 대한 감사. 저는 기도 제목 가운데 세 자녀를 두었는데 세 자녀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봉구 집사님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 또 그것도 정말 눈에 넣어서 아깝지 않는 참남인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은혜라면 어떻게 저렇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의기소침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 목사님하고 말씀하면서 내가 가장 의기소침할 때가 있다. 나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하면 집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하시는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참 부족한 목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요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들으라면 나도 저 목사님들처럼 깊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통한 통로를 바라보면서 그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있는 것이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지만 나를 들어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교도소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 교도소 선교를 통해서 한국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작은 사랑이지만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할지라도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자신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365일 동안 끊이지 않아요. 또 우리가 여기서 덧붙인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52주의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주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모여서 하나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참석하고 두 번째 주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내가 예배에 참석,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내일 주실 복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붙들어야 어떤 상황이 되어지니까 감사, 어떤 상황이 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을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는 내일을 위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감사로 어떤 문제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럴지라도 감사해요. 그럴지라도
내가 감사할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감사해야 돼. 그럴지라도 감사. 우리가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한시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잡지 못한 우리의 심정은 상당히 실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실망에 빠져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했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져서 그 옆에 있는 배가 도와줄 정도로 풍성하게 고기가 잡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럴지라도 말씀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러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왕의 조서의 의인이 찍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조국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셔.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감사하라. 감사를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는 내일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면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여러분들의 내일을 여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매주일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장소가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52주 감사로 예배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나시기로 약속하신 참빛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도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8장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디보다 이미 떠린다네 주의 영광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감사하고 우봉구 집사님 감사, 신년 감사하고 강정숙 집사님 감사하고 강대희 집사님 감사하고 우명으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성교원금 안경계 집사님,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22년도를 맞이해서 예배 시간이 10시에서 11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30분부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가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찬양에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재진 임명과 이렇게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 예산에 관한 재직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는 감사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감사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2022년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며 주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새롭게 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며 내일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